이 아모스서 5장은 이 아모스서의 핵심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딱 정리해 놓은 장이 아모스 5장입니다. 이 아모스 5장은 이 5장 1절에 보면 애가라 해서 슬픈 노래다라는 거죠. 근데 애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예레미야의 애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슬퍼했던 노래, 그 애가가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의 애가가 그 예레미야의 애가라면 그 북이스라엘의 애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 이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가라고 분명히 얘기한 건 뭘 얘기해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심판받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가장 슬퍼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가장 슬퍼하며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교리문답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죄악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7월 17일이라는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느냐, 이 결과는 그 이후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또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무려 10분의 군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내가 복받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게 한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며, 처녀 이스라엘,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될 자가 엎드러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던져져 버렸다. 자기 땅에 던져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되지 못하고 땅에 던져진 자 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된 자가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은 뭐로 얘기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주님의 나라의 천국 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며 슬퍼했다 했죠.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늘 깨어 준비된 자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지금 구약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놓고 산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처럼 거리에 던져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지금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천국 잔치의 신부로 입성할 수 있는 준비된 자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애가 왜 슬퍼하는가? 3절에 보면 1000명의 군대가 가면 100명만 남고 100명이 가면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9가 멸절당해버리는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죠. 엄청난 재앙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내린 때가 흑사병이 돌았을 때라고 얘기하죠. 그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재앙을 보면 유럽에서 흑사병에 의하여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다 죽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재앙입니다. 10분의 9가 죽어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10분의 9가 죽어 나가는 그 표현을 이 성경은 아주 묘하게 표현합니다. 제 말 그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900명이 죽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은요 100명이 남고라고 표현합니다.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10명이 남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어나가는 자에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심판 가운데 남는 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루터기에서 싹이 솟듯이 남는 자를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희망의 싹을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찍질하지만 그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울 희망의 싹을 남겨두고 그 희망의 싹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우리도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봅니까? 죄악만 봅니다. 죄악만 보고 악한 것을 보고 그리고 악한 것을 보면서 뭘 합니까? 끝까지 그를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이 얘기를 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면서 베델로도 길갈로도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여러분, 베델, 길가, 부엘세바 그러면 이게 어떤 지역입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이 들락날락거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성지죠. 그래서 야곱이 걷다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건너와서 12지파가 각자 돌들을 가지고 와서 걷다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표시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했다. 그 표시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또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부엘세바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그 일생 동안 한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삭은 우물 파는 일을 하잖아요. 그 우물을 파면 이민족이 와서 뺏고 또 이물을 파면 또 와서 뺏고 이삭은 계속 주기만 해. 주기만 하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거기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거기에서 생수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하는 곳이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었죠.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소를 찾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합니까? 어떤 장소가 성스러워서 그 성스러운 곳에 가면 너희가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스러운 하나님 자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곳, 악한 곳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악한 곳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악한 곳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울 만큼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것이 어떤 곳이 됩니까? 심판이 떠나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약한 곳일지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꾸로 뒤집으면요,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룩한 곳일지라도 그곳에 우상이 들어오면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와이프들이 데리고 온 온갖 우상을 그 성전에다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세우면 누가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 되고 나는 거죠. 베델을 우리 그 호세아서에서 봤죠. 뭐라고 그럽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호세아에서 뭐라고 얘기해? 베다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들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뭐 어디 세상에 나가서 지내고 있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리하면 뭐라고?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어떤 거룩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6절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24절과 또 4절과 연결되는 말인데요.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 이 말의 뜻이 뭐죠? 정의, 영어로 justice라는 말이고요. 공의는 rightness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그 포도원 일꾼의 그 비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죠. 그들에게 품값을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9시쯤 돼서 또 나가보니까 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데려옵니다. 또 12시에 나갑니다. 또 오후 5시, 5시 다 돼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죠?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이 정의라는 말은요, 분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 이 정의가 무너지면 사람들의 살아가고 있는 질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면. 지금 미국은 트럼프 후보가 총 맞은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정의를 깨려는 어떤 자의 그 한 청년이 정의를 깨려 했던 거죠. 나라가 그냥 전세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정의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그 포도원 비유에 의하면 한 달란트를 자기가 일한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거기서 뭐냐면요. 공의는 정의라는 개념만을 놓고 보면 새벽에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중에 오후 5시쯤 돼서 온 사람은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중에 약 한 몇 분의 1, 12분의 1 정도 받으면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죠?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왜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그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나는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는데 나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불공평한 겁니까?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정의로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한 데나리온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공의의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공의. 공의는 뭐예요? 공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는. 야, 너도 한 데나리온 가서 한 식구가 내일 먹을 양식을 사야 하지 않냐? 마찬가지다.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이 품삯을 가지고 내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11분의 1밖에 주지 않는다면 이 자는 내일도 식구들이 굶어야 하지 않냐?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주인의 마음, 그게 공의인 거예요. 공의는 그래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이 들어있는 게 공의인 겁니다. 공의인 것.
따라서 이 정의와 성경은요, 특히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늘 같이 얘기합니다. 정의만 있는 세상이라면 거기에는 살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이 공의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의만 있는 세상이라면 실력이 뛰어나고 많이 가진 자는 승승장구해야 할 그런 세상이에요. 따라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왜?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니까. 근데 공의는 뭐예요? 힘없고 가난하고 내가 비록 아무 일을 할 수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도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는 이 공의가 세상에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사실은 남성적인 의미예요. 근데 공의는 뭐예요? 여성,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못난 자식 더 마음이 가잖아요. 성공하고 잘된 자식에 대한 것보다 못난 자식을 더 살피고자 하는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 그게 공의의 마음.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의도 가득해야 하지만 공의도 가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는 21절부터 보면 무엇과도 연결되어져 있냐면 예배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와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돌보지 않겠다. 왜? 정의가 담겨 있고 공의가 담겨 있지 아니한 예배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않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27절에 보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 안에 이 정의와 공의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냉철한 공의도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율법의 그 강력한 권위도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공의와 같은 그 따뜻한 마음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적용이 또한 중요합니다. 정의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냐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의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걸까요? 나의 이웃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꾸어. 나는 긍휼함을 얻기를 원하고 나의 이웃은 정의로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 남의 허물을 보면 막 씹어대는 게 정의를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 회개하라 라는 말이 뭐예요? 공의를 나에게 적용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죠. 그 사랑하라라는 말이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내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긍휼함을 얻기를 원하고 나의 이웃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공의로 내가 회개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의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이웃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정의와 공의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바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행복 교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갖는 행복 교실,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또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행복교실에 초청받은 이들이 모두 나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성신교회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데보라 전도사를 통하여 행복교실이라는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그 첫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하신 거룩한 시간이오니 주님, 이 행복교실에 초청받은 이들이 정말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저들의 모든 슬픔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큰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 데보라 전도사에게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섬김을 통하여 하늘의 큰 복이 우리 행복교실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축도 후에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